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기쁜 일, 좋은 일,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요. 특히 내 아픔과 슬픔, 고통, 내가 외로워할 때, 후회 가운데 있을 때,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은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저는요, 사역자이기도 하고 목회자라고 하기도 하죠.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양들을 잘 돌보는 목자인데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잘 돌보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죠.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를 떠올리면서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여기서부터 쭉 훑으면은 보입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거의 같은 자리에 앉거든요. 네, 여러분 앉은 자리에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오는데,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들의 아픔과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저는 원래 타고난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네, 특히 이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더 그런 게 뭐냐면은 이제 집안이 믿는 집안이고 또 양가 다 부모님 자녀들 할 거 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가족을 전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그 어려움이 클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유추는 할 수 있죠. 힘들겠다. 하지만 깊은 공감은 제가 아마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물론 저는 그게 감사해요. 저는 저같이 고집 센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코 깨지 않으셨으면요, 저는 신앙생활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었을 거예요. 근데 저를 그냥 일찍이 코 깨셔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주일 성수, 주일에 교회 나가고 예배 나가는 게 당연하죠. 몸에 뱄어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게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빠지실 때 왜 빠지지? 잘 몰라요. 그렇다고 제가 아예 로봇처럼 아예 공감을 못하는 그런 고장난 사람은 아니니까요. 너무 그런 눈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왜 사용하실까? 이런 공감도 잘 못하는 나를 왜 사용하실까? 물론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장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와이프는 좀 이렇게 감정적이고 이렇게 나를 공감해 주길 바라고, 빵 샀어? 하면 왜 샀어? 무슨 일 있어? 해주길 바라는, 무슨 빵 샀어가 아니라 근데 저에게 하는 말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저는 이제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냥 중심에 서서 상황을 판단하고 본인을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것을 느껴서 그것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들도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이런 저를 왜 사용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제가 요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공감이 안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더블 포션 기도를 한 번 더 해요. 기도를 2번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 저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환경에 대해서 공감을 못할 때가 많은데,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공감이 되냐면,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시는 마음과 공감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는구나. 제가 그 성도님과 여러분의 상황과 직접적인 공감이 안 되지만 하나님과 공감이 되면서 여러분들과 그런 저 혼자만의 영적인 유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중인 것입니다. 공감을 잘하는 사역자가 있을 거예요. 공감을 잘하는 사역자가 주는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감보다는 좀 이성적으로 상황을 짚어주는 그런 사역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터치가 다 중요하겠죠. 근데 어느 편이든 다 하나님 사용하시겠지만, 목사의 터치도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어요. 저희는요,
매개체이고 도구일 뿐이에요. 저를 통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소통이 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 마음을 전달하는데, 공감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목사가 아닌 예수와 직접 연결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날 것을 믿어요. 오늘 그 마음으로 저는 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공감하시는 예수님과 공감되고 연결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누가 위로해줘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상상해보세요. 다시 한번 떠올려보세요. 이 사람은 나를 잘 위로해줘.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누구일 수도 있고요. 그런 좋은 사람을 주신 것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에 와서 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다고 공감을 못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낮은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왕이시잖아요. 사실은 그 왕이 자신의 백성을 통치하겠다는데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죠? 합독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것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내 왕이 너에게 임하는데, 왕이 백성을 찾아오시는데요, 그냥 표면적으로 찾아오신 게 아니었어요. 내 인생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나귀를 선택하시사 또각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요, 상상해 보세요. 나귀를 타고요 내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또각. 왜? 내 부모조차 나를 이해할 수 없고, 여러분 결혼을 해보니까 그래요. 남편이 아내를 책임져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자녀가 감기에 걸렸는데 그 감기조차 하나 부모가 어쩌 해줄 수가 없어요. 큰 병도 아니에요. 암은 물론이거니와 감기 하나 부모가 어쩌이 해줄 수 없는 그 낮은 곳, 그 질병과 문제, 심지어 나의 가장 깊은 곳엔 나만 아는 그 낮은 곳, 그 죄, 그곳이 있는 곳까지 임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아마 나귀가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 수단이 있었다면 그걸 타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리고 공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울, 내 안에 있는 공황, 참 우울감들, 누군가는 번아웃된 어떤 나의 심정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들,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어떤 권태, 영적으로 다운된 상황들까지요,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나조차 나를 잘 진단하지 못하는 상황을 주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그리고 공감하시고요,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과 오늘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파괴되고 성령의 어떤 움직임과 함께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공감이 되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공감하고 계세요? 무엇과 공감하고 계세요? 문제와 공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마귀와 공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잘못된 공감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잘못된 공감이 연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없는 걸 생각해요. 일어나지 않은 걸 생각해요. 내가 하지 않은 것을 생각해요. 잘못된 것과 공감이 되면, 잘못된 상황, 잘못된 원수 마귀와 공감이 되면요, 그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지 않은 게 한 일이 되어버려요. 난 분명히 안 했거든? 근데 이미 한 것처럼 되어버려요.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일어난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이미 그런 상황 한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근데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오늘 나의 삿을 자꾸 잘못된 것과 공감되려고 하는 나의 본능과 같은 죄성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제에서요, 독립하셔야 돼요. 다시요, 그 문제에서요, 벗어나셔야 돼요. 제가 사역하다가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안 써질 때, 뭐 이렇게 우리가 막 저희가 뭐 100% 성령의 음성을 다 듣고 따다다 타이핑하는 그럴 때도 있는데 뭐 매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공감하는 마음으로 계속 설교를 써내려가야 되는데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벗어나요. 저는 제 자리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보통 하는 편인데, 뭐 집에서도 하지만요, 하다 안 되면요, 기도실로 들어가요. 하다 안 되면요, 괜히 화장실을 한 번 더 가요. 하다 안 되면요, 괜히 물이라도 한번. 이게 공부하다가 엉덩이가 가벼워서 들썩들썩 하는 것과는 달라요. 일부러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를 한번 리프레시를 하고요, 뭐 괜히 물 마시다가도 하나님께 한번 기도도 해보고요. 아니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질문도 한번 해보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시험 공부를 하다가 문제를 풀다가 너무 안 풀어져. 근데 잠깐 차 한 잔 마시고 왔는데 풀어지는 길이 보이는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없나? 몇 명 안 계신 것 같아? 다 잘 풀었던 거죠. 역시. 가끔 이제 토요일 밤에 저희는 토요일 밤에서 주일 넘어가는 새벽에 스퍼트를 내니까요, 가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콜을 하실 때가 있어요. 가보면 이제 무슨 일 때문에 부르셨나 하면 그냥 놀자고, 차나 한잔 하자고 하면서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가벼운 얘기하자고 하면서 가끔 이렇게 몸 따뜻하게 해주는 차야 하면서 차를 내려주시기도 하면서 별 얘기 안 해요. 별 얘기 안 하다가 뭐 이제 누구 다른 사역자 얘기도 하다가, 그런 얘기하다가 뭐 1시간 반 이렇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시간이 딜리트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의 생각도 좀 정리가 되고요, 가끔 또 본인의 어떤 하시는 생각들을 말씀해 주실 때가 있는데, 또 그런 거 듣다 보면 좀 방향성이 정리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 한가운데 있으면요, 자꾸 파고 계속 파요. 근데 거기에서는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한 발자국 물러나서요, 예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나의 문제를 볼 수 있는 다른 인풋이 필요해요. 그 상황 가운데 한 유명한 정신분석학자가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너무 자신에게 몰두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꾸 걱정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자신에게 몰두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영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내 안은요, 죄의 구렁텅이에요. 자꾸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 생각을 들여다보고 고민하고요, 내 안에서 곱씹고 나와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요, 내 안에는 냄새나는 것들이 득실득실하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를 깨버려야 돼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새에 나 자신에게 몰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몰두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내 자신에게 몰두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자꾸 그를 보게 돼요. 내가 아닌 그를 자꾸 보게 되고요, 신경 쓰게 됩니다. 나를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 사랑하는 누군가로 내 시선이 바뀔 때 연결되어졌고 묶여졌던 그것들이, 어떤 내 감정과 생각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볼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내는 어떤 사람이라면요, 그냥 타고난 체력이 별로야.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쉴 시간이 필요해요. 밖에 나가고 이게 물론 이제 사람 만나는 거 이제 가끔은 좋은데 너무 잦아지면 힘들어. 그래서 꼭 집에서 쉬는 시간이 필요한, 그 MBTI I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제 혼자만의 시간과 쉼이 필요한 사람인데요. 엄마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MBTI가 어디 있어요? 그냥 밖에 나가서 놀고 싶고 특히 하민이가 아직 1학년인데 다 노는 건 다 좀 도서관도 가고 싶고 친구들이랑 축구도 하고 싶고 킥보드도 하고 싶은데 일단 보호자가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해요. 그러면 엄마는 너무 힘들어. 난 집에서 쉬고 싶은데 저는 엄마를, 그러니까 아내를 보면 그래요. 모성애는 강하다.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강해. 본인은 너무 힘들고 집에서 쉬고 싶은데 애가 놀고 싶으면 그냥 따라 나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제 나갔는데 오늘 또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본인만 보면요, 맨날 아파. 맨날 힘들어. 눕고 싶어요. 근데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면 그래도 나가야지 어떡해. 내 아들인데 나가야지 어떡해.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요,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사랑할 때만큼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앞에 사랑할 대상만 보이는 겁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안 넘어갔나요? 네, 멈췄나 봐요.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 한번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결을 끊었다가 다시 해볼게요.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대요. 저는 연결을 했는데 여기서 되시면 거기서 되시면 띄워주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대요. 사랑하면요, 자꾸 이성을 떠올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이성? 근데 이제 여러분 거기서 이제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이성이 아니라 우리 연애 특강 이제 끝났잖아요. 사랑하라고 해서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그거 다 하세요. 남자 사랑하시고 여자 사랑하시고 다 하는데요. 예수를 사랑하는 심령이 될 때 내 마음의 두려움이 끊어지고요, 걱정이 끊어지고요, 그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뭐가 예수를 사랑하는 걸까요? 답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막연해.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면 좀 뭔가 자유케 되는 게 있겠죠. 뭔가 좀 막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요?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사랑한다는 건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심리학에 보면요, 보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소유 효과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A그룹과 B그룹을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뭔가를 나눠 드렸다고 쳐볼게요. 여기 A그룹에는요, 제가 5,000원 상당의 어떤 사탕 세트를 나눠 드렸어요.
여기 이 B그룹에는요 5,000원 상당의 초콜릿 세트를 나눠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사탕을 받았지만 난 저 그룹에 초콜릿이 먹고 싶은데, 근데 여기는 나는 사탕이 먹고 싶은데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의 경우 90%가 바꾸고 싶어 했대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제 예배 후에 한 2시간 정도면 예배가 끝나니까 예배 후에 바뀔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2시간이 지났죠.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든대요. 19% 미만으로.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2시간 동안 내가 그 사탕을 갖고 있으면서, 2시간 동안 내가 그 초콜릿을 갖고 있으면서 애정이 생긴 거야. 가치가 생긴 거야. 나와 2시간을 함께 보낸 내 소중한 초콜릿, 안 바꿀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이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략을 쓰는 게 뭐냐면, 옷가게에 손님이 들어와요. 어떻게든 만져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입어보게 하는 거죠. 그럼 조금 더 애정이 가고 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심리학에 나오는 것인데, 성경도요 내 손때가 자꾸 묻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너무 간편해졌죠.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는 거 편하고 많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점점점 내 성경이 없어질 거예요. 내 손때가 묻은 성경이 없어질 거예요. 저는 계속 커버 해지니까 커버 바꿔가면서 쓰고 있거든요. 저는 이 성경이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소중한 성경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시간을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뭘 해요? 자꾸 예배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수요 예배 나오십시오. 금요 예배 나오십시오. 주일 예배 나오십시오.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우리 MIG 뭐예요? 금요일에 우리 성경 읽고 기도합시다 하고 자꾸 하나님과 거하는 시간들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거지, 하나님 따로 나 따로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MIG 제자훈련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고 계신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경이 기대가 되고 다음 주가 기다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맞다고 해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면서 다음 말씀은 뭘까? 다음 내게 주어질 어떤 성경의 어떤 히스토리는 뭘까? 알아가는데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문제를 사랑한 나의 흐름을 한번 꺾으셔야 돼요. 흐름을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까지는 아닌데 식단 조절을 조금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단 조절을 조금 하고 있다 보니까 몸무게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와이프가 볼 때 당신 살이 좀 빠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나트륨 섭취를 좀 덜 하니까, 제한을 하니까 붓기가 빠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80kg라고 쳐볼게요. 살이 빠지고 있는 80kg랑 살이 찌고 있는 80kg는 같은 몸무게인데 달라요. 다시요. 같은 몸무게인데 살이 빠지고 있는 80kg랑 살이 찌고 있는 80kg는 다르다고요. 자동차가 80km로 달리는데 사진을 찰칵 찍었어요. 순간 스피드는 80인데 속도를 높이고 있는 80과 속도를 줄이고 있는 80은요 결과가 다른 거예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속도가 80km인 것 같고 몸무게가 80kg인 것 같은데 흐름을 바꿔야 돼요. 이 오늘 하루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내일의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져갈수록요, 지금 나는 다이어트 하는데 살이 안 빠지는 것 같아. 예수를 더 사랑하고자 하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똑같은 것 같아. 근데 결국 문제는요,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아니 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문제를 내가 사랑한다고? 문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시 꺼내보세요. 사랑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시간을 들이는 게 사랑하는 거라 그랬는데, 자꾸 문제를 곱씹으면 내가 그 문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애증하는 거지, 애증. 자꾸 시간을 쓰고 에너지 쓰면 내 문제를 사랑하게 되는데요, 그 흐름을 끊어버리고 시간을 늘려가셔야 돼요. 예수를
성경을, 특히 기도를, 시간을 늘려가면서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이성을 사랑하다 보면 내 감정이 자연스럽게 따라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 의지적으로 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키워보면서 그걸 조금 더 경험을 해요. 내 자녀인데 무조건 사랑할 것 같죠?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그 어떤 게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힘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우리가 어떤 대단한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끌어내자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바꾸잖아요. 흐름을 조금만, 내 반복되는 패턴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바꿔보세요. 정말로요. 내 일주일간의 반복되는 패턴 가운데서 단 하루만이라도 흐름을 끊어보세요. 그 하루의 변화가 한 달을 보면요, 두 달을 보면요,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자꾸 문제를 곱씹으려고 하는, 뒤에 또 다루겠지만 그게 또 내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잘 오셨어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를 옥죄어오고 있는 그 원수마귀의 공격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없이 노를 젓습니다. 근데 폭풍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정신이 없는 겁니다. 물이 배 안에 들어와요. 가만히 있자니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아 죽을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가지니 헤쳐나갈 길이 없는데, 어쨌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어쨌든 어부들 출신이 많잖아요. 힘겹게 노를 젓는데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10여리를 갔더라. 노를 저어서. 심리가 몇 킬로 정도 되는지 아세요? 4킬로 정도 돼요. 4킬로 정도. 4킬로를 힘겹게 노저어서 가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막 팔에 알배기지 않았을까? 그 모습을 보시고요,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를 향하여 오시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 5번째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잡은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갸우뚱 물음표 하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죠. 희한하게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희한하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우리 6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왜 그랬을까?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다른 평행 본문을 보면요, 유령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령이다. 물 위를 걸어왔으니까 예수님인 걸 못 알아봤던 거예요. 다른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이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방금 전에, 배 타기 전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나에게 오실 것은 기대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배 타고 오실 줄 알았거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다시 나에게 집중을 하는 거야. 다시 문제에 집중을 하는 거야. 마음이 둔하여졌음 이러라.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그런 기도를 계속했어요. 나는 오늘 왜 이 본문을 만났고 왜 이 본문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는가?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들의 마음이 둔하여진 게 이들 탓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맞겠죠. 근데 보이스피싱 당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가난으로, 불안으로, 고립으로 너는 기회가 없다고 계속해서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이 캄보디아 사태잖아요. 사실 예전부터 이슈가 조금
되려다가 사그러지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와서 이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캄보디아 그 일대 특히 여러분들은 태자 단지가 익숙하겠죠. 태자 단지가 어떤 곳이었냐면요. 캄보디아, 라오스 그 모든 지역들이 어떤 업으로 살아가던 곳이었냐면 관광업. 그리고 그 관광을 이제 온 사람들을 이제 대접하고 식사, 호텔, 리조트, 카지노 그런 것들이 이제 성황을 하던, 제주도를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에 호텔이 들어서고 리조트가 들어서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신마카오로 이제 동남아에서 떠오르는 그런 곳이었는데 뭐를 만났냐면 코로나를 만납니다. 코로나를 만나면서 다 셧다운 되죠. 호텔이 비어요. 카지노가 빕니다. 식당도 다 비어요. 그러면서 뭐로 변모가 되냐면 이제 다 갖고는 있는데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호텔을, 식당을, 여러 가지 그런 업소들을요, 겉으로는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내부를 완전 시스템을 바꿔버리죠. 불법적으로 인신매매, 어떤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런 어떤 곳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해요? SNS에 글을 올리면서 청년들이 그 글을 보고 혹하게 만들죠. 여러분은 공감이 되시나요? 그런 글에 혹해서 간 게 그들만의 잘못이다라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정말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판단은 좀 우리가 유보해 두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걱정을 저도 해요. 요즘 디지털 시대로 들어오면서, 온라인 시대로 들어오면서 정보가 너무 무분별해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아세요? 정보의 바다에서 정보를 분별해내고 뭐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정보이며 어떤 게 가짜이고 나에게 어떤 위협을 주는 정보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그게 요즘 시대의 특징인 거예요. 나는 아닐 것 같은데 혹하고 넘어가는 게, 누군가는 정말 절박해서 정말 마지막 남은 하나의 희망을 잡고서 갔는데 여권 뺏기고 등등등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요, 무엇이 옳은가, 누가 나쁜가, 어떤 도덕적인 그런 것들을 따지기 이전에요, 영적인 본질을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가해자가 있으니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속은 거죠. 그들도 문제 한가운데 있는 나도요. 나에게 영적으로 태자단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전에는요, 호황이었어요. 영적으로 막 뜨겁고요, 충만하고요. 그러다가 코로나를 맞이했죠. 공실이 되어버렸네. 빈 부동산이 되어버렸네.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마귀가 주인 행세를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나를 향해 오시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음성도 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요, 3년, 4년 전에 코로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코로나는 있었고요, 오늘도 코로나는 있고요, 내일도 코로나는 있을 거예요. 내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내 골방을, 내 부동산을, 영적인 부동산을 빼앗아가고 보이스피싱하고 주인 행세하는 원수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우리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다 아는 부분이거든요. 내 안에 내 것을 빼앗아가는 강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이걸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온 강도를 내쫓아 주시옵소서 부탁드리는 것이 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무언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어떤 노력을 더 할 수 있을까? 어떤 그거 하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죄로 묶인 원수마귀로 묶인 내 인생에 자유케 되는 축복을 얻는 것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원수마귀로 묶인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내 영적인 처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얻고 돌아가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오늘 공수거예요. 기도에 오늘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대적 기도를 사용하시고요, 강한 놈을 결박하시길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 인생에 찾아온 불청객, 연락을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허리가 굉장히 아프신 거예요. 통증이 생기셨는데 넘어진 것 아니고요, 다친 것 아니고요, 디스크 아니고요. 제가 뭐 자세하게 오픈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가까운 곳에 어떤 다른 나라에서 온 직원들이 우상 단지를 만들고 자꾸 제사 드리고 그런 어떤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철거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훅 하고 공격을 받으신 거죠. 그 타이밍이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해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일단 기도해드리고 최대한 빠르게 이번 주 중에 비는 시간이 있어서 곧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움직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어서 도우미를 한 분 부르셨어요. 예수를 안 믿는, 전혀 이제 교회 생활 안 하신 분이 그분을 도와주러 오셨는데,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뭐 이렇게 창문도 열고 문도 열고 이제 보혈 찬양하고 말씀 선포하고 뜨겁게 이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일단 그러고 돌아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날 연락을 받은 게 뭐냐면, 그 성도님을 도와주러 오신 도우미 선생님이잖아요. 그분은 이제,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교회 문화 익숙하잖아요.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은 이제 기도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눈을 뜨고 멀뚱멀뚱 계셨나 봐요. 근데 기도를 한창 하는 도중에 흰 물체 같은 무언가가, 강아지 같은 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무언가가 창문 쪽으로 훅 하고 도망가고 빠져나가는 걸 보셨대요. 교회 한 번도 나가지 않으셨던 분이 영적인 체험을 하신 것이죠. 여기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제가 가면 뭐 능력이 있어서 귀신이 무서워도 도망갈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요, 여러분도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스스로가 조금 부족하고 믿음도 좀 별로인 것 같아도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니 내가 떠나갈 수밖에 없구나. 기도하는 예를 보면 나는 떠나가기 싫은데 떠나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니 그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퇴거 명령, 나가라. 불법 점유한 너 나가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내 인생에 찾아온 불청객과 원수마귀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태에 있는 나를,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둔하여진 나, 몇 달 전이고 몇 년 전이고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까먹고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나, 여러분 이야기 아니고 제 이야기예요. 허덕이고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대적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직접 쓰셔서 설교를 하셔도요, 안 들린다니까요.
안 보여진다니까요. 예수님이 안 보여.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건져내길 원하시고 그 배에서 빠져나와서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까지 가길 나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마음과 공감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20절과 21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결국 예수님이 오셨죠.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면서 결국 그 제자들이 가려고 했던 곳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 내 힘으로 밤 사경이에요. 12월이 힘겹게 노져왔는데 고작 4km. 고작 4km는 아니죠. 멀리 왔죠 꽤. 근데 갈릴리 바다는 20km가 넘거든요. 한참 더 가야 돼, 내 힘으로는. 근데 주님이 오시니까 상황이 정리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것이 이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 배에 예수님이 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공감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건져내길 원하시고 나를 그곳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오늘 공감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예배의 성공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 그것을 주님께 더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